11월 17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영성 말씀에 대한 말씀을 어제 마지막으로 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질문에 답하는 순서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라이브 방송 방금 시작하기 전에 한 그 라이브 방송을 봤어요. 그것이 조성민 목사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그런 방송을 봤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오래전부터 신앙 콘서트라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었는데 교회보다는 세상으로 한 발 더 나가서 세상의 그 문화, 신앙 문화죠.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음악하신 분도 있고 미술하신 분도 있고 또 시를 또 접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를 신앙적인 문화를 끌어들여서 제가 이제 진리에 대한 그 답변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콘서트 같은 걸 제가 하고 싶었는데 조성민 목사님이 문화는 끌어들이지 않았지만 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벌써 시작하는구나. 저는 마음속에다 뒀는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신앙 콘서트를 제가 할 거예요.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음악도 있고 시도 있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공개적으로 뭐 요즘 중들도 증문즉답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진리인데 진리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그 질의답하는 그런 순서의 그런 콘서트 형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잘 되면 전국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뿐입니다.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주의 복음이라 하면은 부어지는 복음에 그냥 묻혀서 실제 제대도 못했던 그런 복음들이 이제는 서서히 꺼집어내 나오고 진리를 이제 질의응답하면서 즉석에서 대답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기다가 신앙을 문화를 접목시키면 신앙 콘서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형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뭐 질문도 안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라이브 보니까 15명 들어왔다고 16명 막 들어오는데 그분은 뭐 250명씩 들어오시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층이 넓으면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하나를 끝내긴 했는데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순수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진리가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속이 너무 답답해서 중간에 일어나는 그 갭 속에서 격양된 목소리도 있고 또 약간 절제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도 조금 보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갈 땐 조금 세련돼질 겁니다. 톤도 좀 약해지고 조금 더 세련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할까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3년 전에 제가 했던 그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예수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영성으로 이제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춥지 않습니다. 김인재 전도사님 안 춥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복이 복장도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한 타이틀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타이틀로 갈 때에 또 복장도 좀 바꿔봤습니다. 겨울이긴 한데 겨울에 제일 편한 게 한복이더라고요. 양복도 불편하고 한복은 특히도 이제 기도하기도 좋아요. 무릎이 튀어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서 한국에 향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복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작년에 두툼한 걸 하나 해서 지금 올해 입고 시작을 합니다. 추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한복은 또 편하면서도 예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장도 좀 바꿔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전번 공과가 로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피와 십자가와 성령을 전했는데, 로마서가 교리라면은 로마서하고 또 합쳐지는 그 생활적인 그 삶의 문제를 에베소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탄의 문제를 전신갑주를 입고 서야 되는지, 신앙의 그 실제적인 문제를 에베소서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에베소서는 사실 짝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성을 하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예수 영성을 잡으면 이제 쭉 나가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이번에 했던 것이 교리라면은 실제적인 삶을 한번 에베소서에 다루는 게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짤막하게 한 2주 정도로 해서 에베소서를 로마서하고 에베소서를 맞추면 아주 멋있습니다. 하나는 교리고 하나는 생활이고 해서 이 두 개가 뭉쳐지면은 어떻게 교리를 생활화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명과 삶의 문제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에베소서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 영성을 하려다가 순간적으로 로마서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더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잠시 들어가서 그 원고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하는 순서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또 멍하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공과를 하나 준비한 게 이제 에베소서를 한번 들어가기로 합니다. 참 요즘 그 젊은 분들 참 용감해요. 제가 페이스북을 라이브 방송을 이제 하려고 시작할 때 남들은 어떡하나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충격을 한번 받은 그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어떤 예쁘신 분이 옷도 곱게 차려입고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가지고는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여기 답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댓글 쓴 거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사도 하고 또 거기 질문하면 대답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굉장히 용감한 분이구나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그러려고 보니까 그분은 뭐 이쁘기라도 하니까 가능한데, 뭐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늘 서론의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잠깐 하고 에베소서를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로마서 강해를 끝내고 이제 에베소서를 또 들어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리가 참 생명될 수 있도록 에베소서의 강의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고 기름 부어 주시오 은혜 가운데 속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를 앉히시고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6절에는 또 우리를 그와 함께 앉히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천국 생활의 비결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앉히시고 또 우리를 그와 함께 앉히시니라. 그리스도의 생활은 무엇을 우리가 행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 앉아서 주의 누림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놓으신 그 엄청난 그 복음, 굉장한 것을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애쓰고 힘쓰이 아니라 주 안에 앉아서 주의 축복의 누림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친히 이루신 이 신령한 복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 안에 앉아 은혜 가운데 쏟아지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걷거나 서거나 뛰거나 하는 행동 일체의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걷고 서고 뛸 때 많은 정욕과 수고가 따르고 그로 인해 피곤과 긴장이 따릅니다. 앉는다는 것은 무게가 얼마든지 간에 온 전신을 맡겨놓고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앉아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 주의 짐, 걱정, 근심의 모든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주 안에 안식하고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사람의 안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안식은 6일날 끝날 창조됩니다. 6일날 짐승을 만들고 그 후에 사람을 만들고 6일 끝날 창조되어서 제7일 하나님의 안식의 누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해야만 그 누림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누림 속에서 힘을 얻어야 그 다음에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우리는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됩니다. 아침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안식 후에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조는. 그래서 저녁이 먼저요. 저녁에 안식 후에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충만한 복을 주시기 위해 일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체의 끝에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충만한 창조의 복을 인간에게 마지막 다 맡기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충만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일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신 그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안식의 기쁨과 사람의 안식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행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먼저 안식하면서 앉아 그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그 속에서 안식하고 그 복을 누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신라곤을 했고 죄와 수고의 짐을 지고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짐을 지고 탄식 가운데 피곤해 지쳐서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낙고천한 육신을 입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낮아져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이 다 안에 구속의 완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첫 창조의 완식 후에 말씀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딱 3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히스토리라는 것은 히스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신라곤부터가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예수를 통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 이야기. 그것이 구속의 이야기인데 그 구속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신라곤 했을 때 인간의 구속의 모든 히스토리가 완성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다 안에 신라곤한 모든 죄의 해결과 영생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신과 기쁨과 평강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안식과 구속의 안식의 차이는 예수가 있습니다. 구속의 안식은 예수로 구속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이것이 구속의 안식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라곤한 모든 인생들이 예수의 복을 받고 예수 안에서 참 구속의 안식 가운데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범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는가?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가 영원한 유리바닥 가운데 속에서 영원한 구속의 찬송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죄사함에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예수를 높이셨어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는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지극히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활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후에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업, 천국의 보증으로서 이 땅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잘 인식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미국에서 대륙횡단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클라호마를 지나갔는데 그 오클라호마 지구 전체가 다 목장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뭉게구름이 막 하늘에 떠 있는데 그 뭉게구름이 높지가 않습니다. 낮게 떠 있어요. 그래서 그 참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그 구름에 이렇게 햇빛이 가리면은 너무 낮게 뜨기 때문에 거기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에 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또 구름이 옮겨가잖아요. 그럼 소들이 옮겨가서 또 그 구름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구름기둥이라는 걸 상상해 봤어요.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의 장렬한 햇빛 가운데 속에서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겠구나.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소들이 들판에 막 뛰어놉니다. 근데 소들마다 다 인이 하나 쳐져 있어요. 그 주인이 애치면은 애치 인을 쳐 있습니다. 엉덩이 같은 데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 주인이 애쓰면은 S로 찍었습니다. 성령이 내주됐다는 것은 천국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을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천국을 미리 그 생명 가운데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주님 올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소유를 뜻합니다. 성령의 인친자는 반드시 그분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날 오시는 날 그의 성령의 인친자만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 받은 그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친 가운데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고 그 인 속에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에게 데려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그분이 부활 승천을 보좌의 우편 보좌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요. 우리의 죄의 용서도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승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 계시가 다른 말로 믿음의 종교예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구속의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계명도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에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의 믿음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신앙은요 이 성령 물과 피로서 임하신 자니고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는 물과 피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예수와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와 함께 합하여 부활하는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피와 십자가와 성령이 이 셋이 합하여 하나예요. 이 셋의 복음을 로마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을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함께 장사 지내서 거기에 나에 대해서 참 자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 그 진리 가운데 속에서 이 피와 물이 증거돼서 이 셋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피와 물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누림 속에서 이 세상에 이김이 있는 것이에요. 첫째, 보혈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 그 사랑이 십자가를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보혈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치유하고 보혈의 값으로 나를 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 자신을 물로 씻는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 일어나서 충만한 기름 부어짐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피는 물로 인도하고 물은 성령을 동반합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인 한 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 씻는 보혈의 능력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이 보혈은 여러분의 모든 범죄를 다 철회하십니다. 둘째 나를 씻는 십자가의 능력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의 자아, 옛사람, 육신의 처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8장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그 안에 성령의 교통 속에 나의 삶의 인도하심의 관세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십자가로, 십자가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의 충만함에 예수의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고 성결함의 영화의 단계와 권세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30분 됐네요. 2부는 다음 주에 할까요? 예. 2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래요. 예. 다음 주 맞네요. 다음 주 월요일날 2부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읽어 나갔습니다. 어찌할지 저도 계속 고민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와 로마서를 연결시켜 주시는 시간으로서 그냥 가벼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끝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에베소서로 이으며 우리의 삶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피와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되는 공과로서 에베소서의 생명으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름 부어짐이 함께하여 주시오고 에베소를 통하여 로마서의 교리가 삶 속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